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여러 양들이나 염소나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과 자기 형제들을 그 형제 숫자만큼 정말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반복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예배를 드린다. 즐거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성전 일 다 건축하고 봉헌한 그때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에 성공했을 때 예배 성공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교훈입니다. 지금 오직 예수로 답을 내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오직 예수로 답을 내리고 예배하는 나의 삶, 기도 시간이 바로 그 여호와로 즐겁게 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다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계속 공동 조서를 계속 보냈지요. 그래서 저들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모든 역사의 역대 왕들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니 역대 왕들에서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도와라.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도 완벽하게 다 제자리로 돌려라. 자, 그런 모든 명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확실하게 제2년에 말합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우리도 알다시피 보통 고대시대 왕들은 첫째 그 해가 되면은 모든 주변에 있던 이 대적들을 거의 다 이제 그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적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에 대부분 다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사실은 왕으로서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정 발표 같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들에게는 평생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성전들이 완공되고 그리고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 주변 나라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필요한 양은 그 수요대로 주변 나라에서 다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 필요한 숫자만큼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구해서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나를 위해서도 제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령을 변조하거나 바꾸면 그 집과 그 나라 그 모든 집안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 다리오 왕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인도를 받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반대도 많고 영적 싸움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그 어느 정도냐? 나중에 하박국이나 말락이나 이런 데서 몇 번이나 말합니다. 너희들의 경제적인 핍박과 경제적 지금 궁핍함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 계속 그렇게 말씀할 만큼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예배의 회복, 그리스도 회복이죠. 사실 오직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주변에서 다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대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가 예배 회복에서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로 예배 회복하면은 오직 예수로 예배 회복하는 곳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시피 도전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예수로 예배드리면 오직 예수로 답을 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그때 반드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분 통해서 복을 얻고 서로 도울 만큼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현장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밋교회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10월에 우리 셋째 주, 넷째 주에 같이 이제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헌금을 내고 하느냐? 오직 예수와는 정말 예배당, 오직 예수로 237 사람을 도우는 교회, 오직 예수로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나 이 모든 그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237 사람들을 정말 도우는 전문 사역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뉴욕과 뉴저지의 곳곳에 정말 전문 사역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모든 경제적인 그 묶고 있는 이 족쇄들이 있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이 모든 비밀, 나의 모든 가정, 나의 기업, 오직 예수로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교회, 오직 예수 통해서 237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진정한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 보시고 또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주제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전이 결국은 건축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로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응답받고 그리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도 완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참 즐겁겠지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이제 식을 행하지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행합니다. 즐겁게 행합니다. 무엇인가 이 성전의 건축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기뻐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이때까지 모든 어려움과 16년 동안 힘들었던 방해들이 완전히 끝난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주신 오직 복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후반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하면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지금 이 모든 희생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만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움직였던 창세기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책, 이 토라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계속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메시아, 이들에게 메시아, 우리에게 참 선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셔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면서 아무리 막힌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로로 된 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출애굽하고 그리고 출바벨론하고 그리고 출로마 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으로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 모세가 정말 이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같이 적으면서 가르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을 기념하고 이분과 함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였지요. 그래서 피를 기억하도록 창세기 3장 21절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제사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을 알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도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참 선지자의 인도받으면서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이 성전 속에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전 속에서 지금 같이 역사하신다.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들, 그리고 모든 복잡한 저주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흐름들,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기름으로 씻을 수도 없고, 화해한다고 다 씻어지지도 않고, 노력을 한다고 씻어지지도 않고, 버릇을 고쳐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붙잡아야 된다. 이 모세가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여자의 후손 외에는 씻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오직 여자의 후손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 이 답을 내리고 그리고 전달했습니다.
시대의 재앙, 우리 현장의 재앙들,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도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치료하려고 많은 도구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만 이들을 정말 바꾸고 도우고 일으키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불가능하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전달되는 그 일들 외에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분께서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이 에스라 시대 때도 이 사람들이 즐거이 정말 누렸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왕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모든 주변에 있는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이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이 길은 바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분, 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흑암의 세를 끌 것입니다. 모든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300% 응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이 그리스도 희생제사 드리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뭔가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자로 원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 대한 답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같이 고백했지요. 이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예배드립니다. 지금 다리오 왕의 조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양들이 끊임없이 모든 주변 나라에서 막 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 때문에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물자들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막 그냥 재정이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그것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역사하셨던 여호와께서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역사하실 만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즐거이 예배드리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같이 오직 예수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를 바꾸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같이 발견하시면서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이 종말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죠. 종말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심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그리고 여러 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만, 즉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 다른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이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모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는데 가끔씩 우리가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이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이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 마지막 시대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2025년을 뛰어넘어서 2030년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지금 이끄시는 계획 속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곳곳에 숨겨져 있는 237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살고 지금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비전과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충만케 역사하시려고 힘도 준비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과 이 하늘의 비밀을 오늘도 이 예배 때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정말 같이 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다시 말씀을 펴서 두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운동이라 하죠.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맛봐야겠습니다. 이 능력 오늘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에게 좀 지금 고통의 시간표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뭔가 좀 그 외로움과 그리고 그 계속 이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박국 4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똑같이 이야기하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분은 이곳에서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건과 환경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정말 즐겁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기도로 살리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보고 그다음 오직 예수로 설 때마다 주께서 치유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을 기도로 말미암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